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 한 60년쯤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복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요. 로마의 교회가 많이 자라주면 좋겠다. 성숙해주면 좋겠다. 사실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그 로마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고 또한 그 로마의 교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쫙 가르쳐주고 또한 그 주님의 복음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게 또 사도 바울의 작은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바람만 있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바람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습니까? 소망과 기대만 가지고 됩니까? 공부도 시켜야죠. 가르치기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 전체를 꽉 짜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핵심만 말한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요 본문 말씀입니다.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귀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이 어디 죽었다가 살아나냐? 황당하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시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귀하고 아름답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1세기 무렵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로마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그 대세의 흐름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반역했다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쉬쉬하고 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게 있었다면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살아났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냐? 오늘날의 이성으로나 2000년 전의 이성으로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기다가 덧보태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너희들의 구원의 의가 된다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이게요,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온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이 말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중심의 뼈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그 풍조나 대세나
또는 내가 꿈꾸고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겨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의 일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요, 2000년의 흐름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네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말하기 참 힘든 때 많이 있죠. 있어요. 또는 좀 주변에 어떤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자기 돈만 챙기고 세상의 권력만 쫓아가는 그런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좋겠다, 안 믿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눈 밝아요. 눈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 다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알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나는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니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주지 않을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관계없어. 그렇지만 너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 주지 않을래? 라는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나를 돌아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으로 알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요. 너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세상과 담쌓고 내 생각하고 내 밥 벌어 먹는 것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며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그것이 계속 거꾸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라기 선지를 보낸 이후에 3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기라고 해요. 선지자는 오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 뜻은 왜곡하고 율법적으로 그리고 자구를 자기 편하게 해석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우리끼리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폭탄이었습니다. 왜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한 율법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민족뿐이니까 유대민족에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열등하고 유대인들은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죠. 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계획은 차별이 아닙니다. 율법 자구 하나하나를 해석해가지고 자구 하나하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공로주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와 공의와 정의, 기쁨은, 교제는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경륜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폭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핵심은 뭔데요? 사랑이거든요. 또 그 사랑은 배려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존중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며 살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우리 창세기 수요일 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을 지금 지난 수요일 날 은혜를 나누었는데, 방주라는 개념이요,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 꿈을 꾸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그것이 방주의 개념이더라고요.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걸 두고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의 역할 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덕을 세우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내가 추레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세상과 대면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또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하심과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로마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요 때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 한번 읽어주시고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은혜를 찾으나. 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이나 표적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다가 마지막 만나게 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모든 지혜를 찾아가고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요, 보면 그것이 죄악이고 교만입니다. 아니요, 인간은 지혜를 찾아가야 됩니다. 과학도 발전시켜야 되고 인문학도 발전시켜야 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학과 경제와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질문이 사라진 것을 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에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사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위하여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질문해 봅시다. 질문해보고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나는 안 돼라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 질문 속에서 나와 대면하고 내 속에 있던 죄성이나 내 속에 있던 부족함이나 내 속에 있던 오만함 이런 것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이것, 이걸 두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뭐라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래요. 예수 믿고 뭐 그거는 구원받는다고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성을 한번 작동시켜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고 또 죽은 그 갈릴리의 산에 예수가 어떻게 니들의 구세주가 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이 미련한 것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그 마음 속에는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련한 일이 아닐까? 내가 잘못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가? 부족하자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삶의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삶의 과정.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고 이 시대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내가 출세하면 되는 이런 세상인데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이 뭔지 한번 다시 질문해 보자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본질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핵심이구나. 그러다가 세월이 1500년가량 흐릅니다. 로만 가톨릭이 지금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나 로만 가톨릭 15세기는요. 공로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처럼 공로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땡그렁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땡그렁하고 헌금하는 순간 죽었던 영혼이 연옥에 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하고 그런 것을 막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성당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수단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상이 한번 뒤집힙니다. 참된 복음이 뭔지.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 이 부분에 끼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고 프로테스탄트가 기독교가 나오고 그러다가 19세기 독일과 그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이 굉장히 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귀하고 어술도 귀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19세기 이승만능주의 시대였거든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였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인간이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가. 그 앞에 로마서가 다시 한번 나타났던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기독교가 새로워졌어요. 그 새로워졌던 기독교,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고 그 19세기의 유럽의 기독교와 15세기의 유럽의 기독교와 1세기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를 썼던 그때의 기독교와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가?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요, 참, 종교 이름을 참칭하고 예수 이름을 참칭하면서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참칭해서 돈만 걷어가고, 예수 이름을 참칭해서 권력, 권세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면서 늘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24절. 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고 마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때 이해를 못했는데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따르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뭐냐, 뭐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아니에요. 양면이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줄탁동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도 따라가 보십시다. 이 말씀 로마서를 주는 것은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 예수를 믿으면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100배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남들을 위하여 내 삶을 내놔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 보니까요 행동도 조심해야 할 때가 많아요. 요 앞에 저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목사기 때문에요 조심하고 참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 지역에 저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40년, 50년, 60년씩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 많이 살았다, 뭐 어쨌다 하면은 말도 안 통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섬기는 거죠. 뭐. 섬기는 것이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알고 또한 내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며 다시 삶을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